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이나 가난보다 체념입니다. 큰 병을 얻어도 처음에는 낫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반복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인간은 절망에 길들여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38년 동안이나 누워 지낸 한 병자가 등장합니다. 38년은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올 만큼 긴 시간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닌 베데스다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비와는 상관없는 경쟁과 좌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 혹은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유대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얻는 시스템이라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비가 아니라 경쟁 우위, 적자 생존의 시스템입니다. 병자들 사이에서도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뒤처진 자는 소외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당시 자비의 집이 지닌 비극적인 실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혹 우리의 교회도 이런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38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불순종으로 보냈던 시간을 연상시키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병자는요,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상징하는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의 상태를 이미 아시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병자의 의지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8년이나 아팠던 사람에게 낫고 싶냐는 질문은 당연해 보이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어쩌면 낫는 것보다 구걸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현실에, 전혀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냉소적으로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네, 낫고 싶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며 환경과 사람을 탓합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을 고쳐줄 물에만, 저 물에 나를 넣어줄 누군가에게만 고정되어 있다 보니 정작 앞에 계신 생명의 주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기대했던 응답, 즉 물에 넣어주는 그 도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명령이 세 가지 동사,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표현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미신적인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38년이나 된 그 불가능의 사슬이 병자에게서 끊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복음서에 익숙한 분들은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이 정보에 어떤 예감이 드실 겁니다.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언급은 38년 된 병자의 치유가 단순히 병을 고친 사건을 넘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율법주의에 갇힌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미신 것임을 암시하는 정보입니다. 고침을 받은 후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받던 병자를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병이 개인의 죄 때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육신의 치유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영혼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더 심한 것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만의 38년 된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상황 때문에 안 돼,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 라고 말하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체념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자신을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절망에 빠진 자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환경을 탓하는 마음을 접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38년 된, 아니 어쩌면 그보다 오래된 우리의 절망일지라도 그것을 깨뜨리는 능력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는, 우리를 묶고 있는 베데스다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곁에 찾아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라는 소망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자주 막막한 상황 앞에 좌절하고 체념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도 기도밖에 할 수 없다며 낙심하곤 합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이 되시는 생명의 주관자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